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늘의 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각자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뱀의 처벌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주보를 받은 모든 여성분들은 집에 가야 되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징계, 이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뱀을 처벌하시고, 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여자의 징계, 또 남자의 징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된 그 뱀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와중에도 사람을 수치스럽게 한 뱀을 혼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원시복음이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 게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참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여자의 징계와 남자의 징계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그걸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매들에게 있어서, 참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피하고 싶은 게 뭐죠? 남자들, 자매분들이 대답하시네요. 군대. 요즘에는 뭐 군대가 뭐 핸드폰도 쓰고 되게 좋더라고요. 또 제 위에 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겠지만 군대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통화도 되고 카톡도 하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자매들은 그 모든 시간을 한 방에 압축해서 출산.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짐승들에게도 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동물들에게는요, 생육 자체가 축복이 맞아요. 물론 사람도 분명히 인원이 늘어나고 또 생명이 늘어나지만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생육과 사람의 생육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람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봐야만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출산과 생육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에 나오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신기하시죠? 왜냐하면 닮았어. 어떻게 닮았어요? 묘하게 닮았어요. 물론 저희 집 같이 이제 첫째와 둘째가 전문용어로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는데, 너무 엄마, 너무 아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청 닮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누구 자녀인지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낳으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자녀가 나만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말 뒤지게 안 들으시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독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들 누굽니까? 여성분들이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기타를 참 좋아할 때는요, 비싼 기타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인 도자들의 그 병 중에 하나가 기타병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기타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저도 요즘 예배인도 잘 안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보면 기타 한 대를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리는 기타들이 있습니다. 근데도요,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1년에 한 대 만드는 걸로 그 장인은 자기의 생활비를 하려면 그 한 대가 얼마 하겠습니까? 엄청 비싸겠죠. 근데도 막 줄을 씁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인이라고 불러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거, 오직 여성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출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장인 중에 장인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놀라운 계시가 임했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출산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매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냐면,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몸매도 망가지고 아이한테 매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최대한 아이는 늦게 가져야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애만 낳는 존재인가? 아이만 낳는 존재인가? 나도 더 가치 있는 일로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나를 찾아야지.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출산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린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혹시 아빠에게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거는. 우린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목사님 대체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러면 뭐 장로님 이하 모든 가정에 다 10달 후에 아이를 한 명씩 낳아야 되는 거냐, 영아부실을 뭐 큰 걸 지어야 되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죠. 마음이 있어도 생각보다도 태의 문이 빨리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첫째가 5년 만에 나왔으니까요. 또 삶의 여건상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우리 부부가 온전하지 못한데 자녀가 나와서 얘까지 고생하면 어떡하냐.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자녀가 나와서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싱글들은 뭐 그런 입장이겠죠.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낳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제는 좀 뭔가 내 삶을 누리고 더 가치로운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자녀와 저울질을 했을 때 당연히 자녀 쪽으로 기우는 게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가치인데요, 이게 기울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출산을 사명으로도 명령하셨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은 것을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일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이미 여성으로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명령이 참 인격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1인당 몇 명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5년에 3명은 낳아야 된다. 얼마나 그럼 그 본문이 부담스럽게, 설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명령하시지만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명이든 2명이든. 분명한 것은 첫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신 분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남연하셔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앞으로 10달 후에 어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아멘을 오늘은 잘 하셔서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병현 집사 늦둥이가 막내가 계시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생육하고 출산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요. 첫 번째 여자의 징계가 어디에 임했냐면 이 출산에 임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징계를 주셨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사명은 유지가 돼요. 그러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하와가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지금처럼은 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징계로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한 분풀이, 아우 그래 선악과를 먼저 먹었으니까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자녀가 누굽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그 신천지 예방교육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벌을 받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리하다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신천지가 이걸 치고 들어옵니다. 이 누구는 누구냐? 성경에 왜 다른 사람이 존재하냐? 지금 갑자기 물음표가 생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천지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 100% 신천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타락 이후에 처음 낳은 자녀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둘이 맨날 뭐 손만 잡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엄청 사랑하고, 심지어 산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아이가 생산이 되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가인이 두렵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출산이 되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녀를 쉽게 낳았던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힘들다고 말하던 그 노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70명에서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죠. 한 명당 20명씩 낳아야 됩니다. 산통을 겪을 시간이 없어. 하늘에서 무통주사가 그냥 강제적으로 임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애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타락 이전에는 그 일들이 일상이었던 거죠. 수많은 자녀들이 이미 하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가인이 가장 먼저 자녀로 남았는가? 그 성경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나온 첫 자녀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와의 징계를 드러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가인의 이름을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유.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출산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출산과 저번 가인 전에 누군지 몰라요. 그죠? 가인 전에 하여튼 누가 있겠죠. 그 자녀와의 차이점, 뭐가 없었고 뭐가 생겼죠? 죄가 생기면서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출산까지는 쉬웠죠. 이번 출산은 생전 처음 겪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이때 산부인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통주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산파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아무 조치나 보호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인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은 그 처음 겪는 가인의 출산이 얼마나 대책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거룩한 상상을 해봤는데, 이거 묵상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하와만 이때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마 아담의 머리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담도 이런 출산은 처음이니까 가까이 있어도 되겠지. 늘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와가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아담의 머리를 잡아뜯기 시작하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날 안 말렸냐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아담은 사실 그렇게 죄가 없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하와가 본인이 먹었지. 난리도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그 진통을 겪고 나서 가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저 같으면 그 아이의 이름은 영원한 막내. 영원한 막내. 다시는 애 안 낳아. 남편을 묶어라.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 돌리도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소유라고 지어요. 왜 소유라고 지을까? 그 전에 자녀들도 본인의 자녀지만 왜 이 자녀에게 소유라는 이름을 만들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그 월급의 기쁨을 아시죠?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 돈도 참 좋지만 내가 수고한 대가잖아요. 처음으로 하와가 생명이 그동안에는 너무 은혜롭게 잘 났는데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얘는 진짜 내 아들이야.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름을 소유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원어를 번역하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냥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를 낳는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죠. 고통이 없었으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수 없었고 이 아들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름이 가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본문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출산 구원론에 빠지는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출산 구원론이 만약에 성경 신학이면요, 남자들은 소망이 없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와가 그것을 알았다면 결코 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만 생명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처벌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산 과정 가운데 징계를 주셨습니다. 여기엔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그분의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주신 징계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로서의 징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회복적 징계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없는데 뭐냐 만들어 봤습니다. 회복적 징계.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회복적 징계. 다시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회복적 징계입니다. 단지 여성들의 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고통받아도 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계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왕년에 학교 다니실 때 운동선수 하셨던 분들 계시죠? 운동선수들이요,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습니까? 푸시업 100개. 그죠? 그리고 달리기 몇 바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징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누구에게 유익한 걸까요? 징계를 받은 나에게 유익해요. 잘 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으면서 보니까 몸이 점점 좋아져서 징계를 안 받게 돼.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의 최적화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적 징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내 본성을 거스르고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어지는 이유는 고통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왜 영적인 외로움이 더 큰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리바이벌이죠. 부흥. 할렐루야. 때가 우리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떠한 쉽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그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회복적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처음 주시는 이 하와의 징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두 번째 징계입니다. 조금 구성이 이상하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게 언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너는 남편을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만약에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 조금 더 살갑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 것이다. 정확한 원어의 해석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부터는 원고를 제가 읽지 않고 우리 아내를 좀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더 수상해요. 그래서 순교의 마음으로 말씀 자체를 선포하고 저는 이제 당분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뭐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 나온 본문이니까 저는 주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생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의 징계가 뭐냐면요, 자매들 안에 죄송합니다, 바가지 긁으심에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러나 우리의 후패하는 겉사람이 아직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놓고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가 왜 주어졌는가?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선악과 사건에 숨어있는 1인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남편에게 주죠.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 밑에다가 바가지의 이유 딱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적어도 선악과의 문제는요,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식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트 가서 오늘 뭐 먹을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악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이게 다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권위자로 세워진 남편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 가정의 질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를 먹게 합니다. 가정의 권위의 구조가 깨지면서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선악과의 숨은 1인치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나오죠.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거 없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고 그 더 큰 책임을 하와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여성에게 징계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와는 왜 그 당시에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권위를 놓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역시도 사실은 회복적 징계로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와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본성이 딱 올라올 때 하와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뭐냐면 남편은 여전히 권위자라는 거예요. 분위기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숨도 못 쉬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남편과 권위자의 남편은 다른 거 아시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이 권위는 섬김의 권위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남편이 권위자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하와 언니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할 건 뭐냐면 하와가 남편을 다스린다는 개념은요, 남편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 바가지를 긁으면 죄인이고 남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남편이 먼저 붙잡고 그것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와가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 그러면 또 자매분들 기분 나빠. 왜 돕는 배필이야? 응? 왜 돕는 배필이야? 왜 나만 도와야 돼? 그러면서 남편을 부려먹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열등하다, 마이너하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이거 풀어졌어. 할렐루야. 지금 엄청 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힘이라도 써야지. 힘도 안 쓰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저도 제 아내가 없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아침에 이제 제 둘째 서율이가 좀 일어나서 6살짜리 아들이 조금 먼저 일어나서 뭐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옷을 벗고 씻고 나와서 아내가 다려준 양복을 딱 입었는데, 이 둘째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를 딱 곁눈질로 보더니 목사 됐네? 딱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차이와 부르심의 차이지, 이거를 차별로 가져오고 가면은요, 이제 개념이 막 꼬이면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놓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자주 깨달을 수 있도록 관계 안에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신 게 그게 뭐예요? 바가지입니다. 네. 그게 부부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들 아내가 딱 시작되면은 발동되면 아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여보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남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권력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 자리는 결정하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직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냐면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 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줬잖아요. 근데 남편을 구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배우자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기도예요. 일단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가정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권하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치사하게 밥 안 해주고 교회 안 온다고 빨래 안 해주고 각방석 이러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를 가더니 아내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더니 남편이 바뀌었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할렐루야.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들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할 텐데요. 요즘 가장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페미니즘입니다. 이거는 페미니즘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요 뒤에 이제 인본주의 두목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분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남자들의 징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와에게 주신 이 징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